이 일 있은 후에 21절입니다. 이 일은 바울이 에베소 투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자기가 이 전도해 왔던 지역을 거꾸로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사역 보고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힘을 얻고 해서 다시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로마까지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그때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지역 예외 없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충돌이 또 생겼죠. 무슨 충돌입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직공들뿐만이 아니고 거래처에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큰 산업이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의 내용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전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업에 큰 타격이 왔다는 거죠. 이 자신의 영업이 천하디천한 직업이 될 수가 있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서 연관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바울은 아마 찾지를 못한 것 같고요,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라는 사람, 아스타고라는 사람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연극장은 사람을 세워놓고 막 이민 재판하는 그런 광장인 것 같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변명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아 그것만 했냐? 내가 참된 진리를 너희들이 신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해라는 단상을 보고 내가 신상을 보고 내가 설명을 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내가 너희들 무조건 영업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신이냐 그러고 이제 아마 변명하려고 또 논쟁하려고 의도를 갖고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 관리들이 막았었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 못 들어가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연극장에 세워놓고 이 참수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요즘 우리 광화문에 가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태극기부대도 모이고 또 진보 진영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모인 것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군중 심리 때문에 모여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하러 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더라. 태반이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왕좌왕하고 뭔가 이유도 없고, 여기서 누가 뛰니까 막 저기서도 뛰고, 돈 하니까 막 그냥 돈의 목적이 뭔지, 왜 돈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들고 뛰는 이런 형국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무지함이죠. 무지함. 우리 국민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깁니다만은 집단 심리라든지 집단 체면이나 이래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이러다 나중에 이 불통이 우리에게 뛰겠다. 이 유대 민족도
다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또 뭔가 설득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무리가 2시간 동안이나 일제히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가 크다는 겁니다. 아마 그리스는 뭐 모든 이 그 신들을 만들어낸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종교의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데미를 상당히 높이 숭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데미가 뭐겠습니까? 풍요 다산의 신이죠. 예. 2시간 동안이나 그냥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구호만 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무리들 민중들의 모습 망우가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단지 욕망만. 그래서 그 욕망을 분출시키는 구호만 있을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서기장이 나섭니다. 이대로 내버려뒀다는 큰일 나겠다. 서기장이면 아마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겠죠. 일단 사회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임을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 어떻게 설득을 하냐. 첫째는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인 줄 누가 모르냐. 바울이 아무리 저렇게 외치고 해도 이 에베소는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전이다. 신전지기다. 우리가 뭐 그런 말에 흔들릴 이유가 뭐냐. 그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솔히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날뛰냐. 좀 경솔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 이 말이죠. 세 번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데미 신상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붙잡는 것은 졸리란 짓이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체포를 하지. 이 사람들아, 그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신상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냐. 네 번째, 만일 고발하려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외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잘못하면 이 소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 신사적인 도시가 그냥 논리도 맞지 않고 뭐 이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떠들어서 그냥 사람을 이민 재판하다시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체면의 말이 아니다. 이 불법 집회에 관련된 내가 보고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 뭐 지금 로마에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속고 드릴 텐데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잠잠하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무리가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피쿠르스 스토아 학파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고요. 바울,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여전히 꼭 같습니다. 그냥 풍요, 다산을 쫓는 인간의 탐욕,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도 봅니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지지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난간도, 어떤 충돌도, 어떤 반대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필연이다. 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